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민수기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지지난주부터 오늘 설교를 할 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막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89절까지를 1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토막은 잘라먹고 앞뒤만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거를 뛰어넘을까? 뛰어넘고 그냥 넘어갈까?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항상 존재한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은발이가 몇 개, 금발이가 몇 개, 소가 몇 마리 벌써 나오면 벌써 딱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죠. 성막을 기름을 발라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 각 지파의 이 족장,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수레와 소였어요. 12마리의 소와 6개의 수레를 성막을 운반하는 데 쓰라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헌물을 했습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데 쓰라고. 자,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막의 제단을 완성하고 나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리라. 성막의 제단이 완성되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그 헌물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3절부터 12절부터 쭉 해서 그 83절까지가 쭉 나와요. 12절부터 83절까지 그 각 지파별로 어떻게 헌물을 드렸는지가 나와요. 그런데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자, 성도 여러분, 봉헌을, 이 제단을, 성막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놋제단이 있잖아요. 그 놋제단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칩니다 하면서 봉헌을 했어요.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헌물을 할 때에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12지파 다 나와갖고 어차피 똑같은 거 드리는 건데 다 나와갖고 한꺼번에 와서 드려라 그래도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지파씩,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12일 동안
나와서 이 봉헌을 헌물을 하라고 하나님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83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12지파는 12지파의 야곱의 아들 그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했냐면 민수기 2장 12지파 동서남북 진영을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짜주셨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오른쪽이 유다 지파가 있는 쪽이 동쪽, 베냐민 지파가 있는 쪽이 서쪽, 남쪽이 아래쪽, 위쪽이 북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를 때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진을 치라고 이렇게 위치를 다 정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시계 방향 그대로 이 민수기 2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헌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계의 방향으로 보자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가 그대로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이 순서 그대로 오늘 본문 7장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에서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 태어난 순서는 그냥 순서대로의 질서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세워주셨는데 그 질서 그대로 진도 치고 그 질서 그대로 헌물도 순서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른 사람은 같이 듣고 있다가 끝나면 방언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혼란을 누리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위치까지 세세하게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다못해 헌물을 드리는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한 지파씩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질서를 오늘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나올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4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질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럴 경우에라도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아내분들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내에 관한, 남편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남편에게 그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할 때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는데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은요,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우리 남편, 우리 남자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나셨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타박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가 지켜진다라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질서를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질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질서인 것이에요. 이 질서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편을 가르게 되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를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루 한 지파씩 하나님께 나와 헌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그 지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루에 한 지파씩 헌물을 드리는 12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일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예식에 참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가 12일 동안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어려운 삶이 휘청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거나 기분이 좋으면 헌신하고 환경이 나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따라서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 헌신하다가 헌신하지 않다가 한다는 것은요, 참된 헌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분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지속적인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헌신을 드려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안 사랑하시다가 만약에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되겠다, 확 다 그냥 오늘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갑자기 불을 내린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함없는 지속적인 헌신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헌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면 내가 무언가 굉장히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가 결정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번쯤은 큰 걸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이거 내려오면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못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막에 나올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드리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거 참 정말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쉬운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당연히 그거 쫓겠죠. 어느 바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면서 유익 안 되는지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보다 내 뜻을 따르는 것, 내 생각을 따르는 것, 내 느낌을 따르는 것, 내 감정을 따르라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요.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원문에는요, 듣는 마음, 개혁개정판에도 듣는 마음이라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주시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너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길일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일에 걸쳐서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물을 누가 드렸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드렸어요. 그 각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이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헌물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산돌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특정한 사람만 봉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봉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은사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가만 교회에서 보면은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인사하는 게 은사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격려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협력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유머를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창조자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는 다 걸작품인 것이죠. 여러분, 이중섭 화가가 그 옛날 요만한 그 껌종이에다가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린 그 그냥 낙서처럼 해놓은 그 그림이요, 얼마 안 팔리더라고요. 12억 원에 팔리더라고요. 12억 원. 여러분, 이중섭 화가가 그 정도에 팔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 그러면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셨어요.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장점이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는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이쁜 사람, 아이 이쁜 사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 이쁜 사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받는 아이 얼굴 보면은요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요 칭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한정판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정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이세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